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죠. 저번 주에 저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름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이름. 히브리서에서는 그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기록된 단어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여호수아가 예수아. 구약 성경에서 예수아라고 발견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 넘어와서는 예수스 해가지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하고 계속 매치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매치가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모세의 추종자였으며 모세의 가장 뭐라고 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이었으면서도 단지 그렇게 인간적인 시선으로서의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의 측근으로 멈춘 게 아니라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함께 보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계속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는 선지자로서, 계승자로서 온전하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던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꼭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전쟁 지도자였습니다. 장군과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전쟁 지도자. 여호수아서로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여호수아는 전쟁을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아말렉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누가 보좌를 했죠? 아론과 훌이 보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를 갖다 놓고 모세가 편히 앉을 수 있게끔 해주고, 양쪽에서 그 팔을 들어서 도와준 장면이 우리에게는 아말렉 전쟁의 강렬한 어떤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전쟁을 이기게끔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여기에 꼭 한 가지를 꼭 더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누군가는 나와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병장기를 들고 나가서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가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역할을 누군가는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농사만 짓고 노예로 생활했던 사람들, 힘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병장기들이 아니라 농기구들 정도가 이제 유일한 아마 도구였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앞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감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전쟁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전쟁을 하려면은요, 전쟁을 하려면 제일 이기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전쟁할 때 작전. 예. 작전하고 꼭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쟁에서 이기려면 인구, 그러니까 군인의 숫자 필요하죠. 그 다음 중요한 거, 네? 훈련의 수준, 네, 군인의 수준, 네, 또 필요하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무기, 어떤 무기를 갖고 싸우느냐. 이게 전쟁에 아주 매우 중요한 그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군인이 있고요, 좋은 병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작전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뭐가 하나 문제가 되냐면 현장 상황이 문제가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지금 1년 넘게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러시아군이 그 우크라이나로 진격을 못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토지예요. 이게 워낙 기름지다 보니까 비만 왔다 그러면 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가 갈 수가 없어요. 탱크가 지나가면 무조건 빠져가지고 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탱크가 못 들어가니까. 그렇처럼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만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있어요. 환경도 다 알아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전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전술을 펼쳐서 싸워야만 이기고, 이런 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무기를 어느 쪽에 배치해야만 이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여호수아는 이런 부분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일단 점령을 해야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초입에서 만난 여리고성을 만나자마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가 저기를 모르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일단 그러니까 뭘 보냈어요? 정탐꾼 둘을 보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거 어떻게 무너졌어요? 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매일 한 바퀴씩 행군을 했고, 그 침묵하고 행군했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더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앞서 얘기한 군인들의 용감성도 필요 없고, 잘 훈련된 군인도 필요 없고요, 좋은 무기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엄청난 전술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전술은 없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온전한 믿음을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침묵하고 한 바퀴 도는 것. 그러니까 진내에서 침묵하고 또 돌아서 또 침묵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침묵할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안 되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침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완벽하게 붙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뭘 했냐면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이건 방법론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걸 쓰실지 안 쓰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정탐꾼 둘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라합이라는 인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정탐꾼을 안 보냈으면 라합이라는 인물이 없어지는 거고요. 제가 좀 아주 무리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족보의 라인이 끊기는 거예요. 아주 무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라합이라는 인물이 있으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썼고, 그것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동도 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론적인 것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지만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준비하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에 무엇이 더 들어가냐면 믿음이 들어갔을 때, 믿음이 합쳐졌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 그리고 여호수아의 온전한 방법이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에 완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일들이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여리고성은 아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게 있었죠. 뭐가 가로막고 있었나요? 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요단강 그 CGN인가요? 그 TV에서 그 요단강을 촬영해 온 영상을 어저께 좀 봤어요. 근데 봤는데 개울이에요, 개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사이에 그 중간에 이제 있는 개울이에요. 얼마 넓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저희 교회 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회 폭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강이에요. 흙탕물이 넘치는 강. 거기 나왔던 MC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요단강이냐. 이 작은 요단강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건너갔냐 이거예요. 이걸 도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갔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딱 하나를 가르쳤는데 보니까 한 저희 교회 한 지붕 높이, 지금 천정 높이 그 정도의 그 가로 그 막대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이 요단 강물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요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표시를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서는 요단 강물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범람을 했을 때는 그렇게 높이까지 물이 차고 그렇게 물이 높이까지 찼다는 얘기는 이 개울이 요만큼 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높이에서 뚝이 있는 데까지 잠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잠기고 뒤로 한참 더 넓어져 있는. 그래서 학자들은 요단강이 한 1km 정도 폭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이 1km 그 정도 폭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km청. 왜냐하면 성경은 그 당시를 뭐라고 얘기냐면 그 곡식을 추수하였고 강이 범람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에. 강이 범람한 상황에서 요단강 1km나 되는 아주 무섭게 흘러내리는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막혀져 있는 상황.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같이 썼습니다. 여호수아가 쓰는 방식이 뭐였죠? 하나는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걸 생각했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3절 보니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니에요. 그 언약궤 메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서에.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거기에 백성들이 따라가라 라고만 명령하셨지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정결한 일을 성결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해라. 내일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을 이루실 텐데 그때 부정한 사람이 있어는 안 된다. 성결하게 해라 라고 그들 스스로가 방법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이루실 텐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 생각하기에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7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3절, 5절, 7절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거는 뭐예요? 여호수아 스스로가 계속해서 결정한 거예요.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게끔 하겠다 라는 부분만 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라 라고 이미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은 뭘 명령했어요? 너희가 성결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거는 다 여호수아의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행하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백성들이 안 것처럼 너가 행하는 거에 내가 능력을 허락하겠다. 이 부분이에요. 함께 하겠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5절에 보니까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7절에 결과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먼저 첨벙첨벙 물로 들어갔고요. 걸어 들어갔고요. 걸어 들어가는 그 믿음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는 그 믿음이 있었고요. 그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의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군해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게 하는 그 장면이 이 장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고 가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과 더불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준비가 완벽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방법론과 믿음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징표를 세우게끔 하시죠. 그래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끔 하십니다. 기념비를 세우게끔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4장 19절하고 20절 보니까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요단강에서 갖고 온 거예요. 요단에서 갖고 온 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길갈에 세워서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기념비가 놀랍게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면 어떤 걸 세우죠? 누구의 업적 그래가지고 쫙 세우잖아요. 누구의 업적이 이랬습니다 라고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기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이 돌이 어디서 왔다고요? 요단에서 왔어. 요단에서 왔어. 이 돌이 요단에서 왔어.
요단을 건넌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응?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호수아하고요,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어디서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친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 두 사람은 갖고 있는 거예요. 뭘 갖고 있냐면 홍해를 건넜어요. 이 두 사람은 홍해를 건넜어요. 나머지 모든 세대들, 노예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노예 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을 경험한 세대들,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만 홍해를 건넌 경험을 가지고 요단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건넌 걸 딱 보면서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너희가 요단강 건널 때 봤지? 너희가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 우리는 홍해를 그렇게 건넜어. 이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로 아예 하나님의 능력이 강을 막는 것을 넘어서서 바다를 막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 거예요. 이 돌을 세운 거예요. 이 아름다운 그 기념비가 된 거죠. 우리 안에도 상기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던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기념비처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구나, 도저히 불가능했던 이것을 넘어서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이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완벽하게 주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 소문은 가나안 땅 전체에 퍼집니다. 어디서 알 수 있죠? 여리고성에서 알 수 있어요. 누구의 입으로 고백이 되죠? 라합의 입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점탕꾼이 왔는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진치고 있다 그러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홍해를 건너왔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대.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마음이 녹은 거, 마음이.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여리고 안에서 그런 일들이 웅성웅성 난리가 났겠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략 그 성의 크기를 보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는 구조인데, 라합의 집은 외성에 있었던 그런 집이고요. 외성과 내성의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약 평당 얼마 정도 된다 그래서 한 4,000명 정도 모여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4,000명을 이제 이 성을 점령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공성전이라고 해요.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숨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려면 성을 기어 올라가야지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위에서 옛날에 우리 한국전에 임진왜란 때에도 행주산성에서는 여자들도 돌을 들어 날라가지고 그래서 던지고, 그 다음에 중세 유럽에서는 그 위에다가 뜨거운 기름 붓고 불 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끔 막고, 그 다음에 커다란 수로를 파가지고 해자를 파가지고 넘어오지 못하게,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만큼 공성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공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 손에 붙잡아 놓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다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딱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을 보냅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한 사람이 군대 장관이라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야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사람을 보여주심으로써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죠. 15절 보니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나요? 모세 언제? 떨기나무 앞에서 그 음성과 비슷하잖아요. 똑같이 한번만 볼까요? 출애굽기 3장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그곳,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곳은 거룩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을 벗는 행동은요, 이제 내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곳이 거룩하니 내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방에 들어가려면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아시죠? 미국에서 침대에 그냥 신발 신고 눕고 그래요. 신발을 잘 안 벗어요. 근데 신발을 벗겠다는 얘기는 내가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난 당신의 포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신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그곳에 엎드러지겠다. 내가 스스로 이곳을 더럽히지 않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섭니다 라는 의미가 신을 벗는 거예요. 그걸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을 벗겠다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섭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역시 군대장관 앞에 나서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만 하면 우리는 어떨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방식을 정확하게 드는 거죠. 확실하게 이것이 소위 얘기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정답지를 내가 딱 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뭐대로만 하면 돼요? 정답지대로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쟁에서 따지면. 전쟁을 하는데 오늘 성 한 바퀴 돌고 올 거야. 아무도 진중해서 말하지 마. 이 말을 누가 지키겠어요? 야, 왜 저런 명령을 하냐? 말도 안 되잖아. 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요단강을 통해서, 길갈을 통해서, 그리고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만 점령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해군 장성이 해군 특수부대한테 하는
그게 있습니다. 이 훈련이 있어요. 이것은 해군 특수부대에 딱 들어가는 시점부터 복무가 끝날 때까지 아니에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한다 그래요. 그 하는 훈련이 있어요. 어떤 훈련일까요? 어떤 훈련? 여러분도 하시는 거예요. 호흡 아니에요. 호흡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네? 네? 헤엄치기. 매일 하세요? 매일 안 하시잖아요. 네. 매일 한다니까요. 이건 매일 한다니까요. 뭘 할까요? 네? 밥 먹는 거. 아니요. 먹는 것보다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 처음 하는 훈련이에요. 응? 세수 아니에요. 물 마시기 아니에요. 아유, 얼굴 뭐 팩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네? 스트레칭 아니에요. 어느 거요? 이빨 닦기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특수부대가 하는 강력한 훈련. 숨쉬기 아니에요. 달리기 아니에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자기 침구 개는 거예요. 침구를 규율에 맞게끔 각 잡아서 정확하게 개고 나와야 돼요. 훈련이에요. 명확한 훈련. 왜 그럴까요? 이 훈련을 왜 시킬까요? 네? 순종. 또 정신이 들게끔. 각 잡으면서 나 잠 깨야 돼. 이러면서 정신이 들게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절도가 있어야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느 거요? 군인이었음을 인식한다. 나는 군인이야. 그럼 제대하면 안 하겠네. 거의 이제 90점 이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정말 사소하잖아요. 정말 사소하잖아요. 이 정말 사소하고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저 같은 사람한테 누가 명령을 하면, 전 특수부대원이 아니니까 저 같은 사람 명령하면 왜 이걸 맨날 이렇게 하라 그래? 이거 뭐 한다고 이거 하라 그래? 이거 신경 쓰다가 뭐가 되냐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수부대원들은요, 만약에 이렇게 특수부대원 있잖아요. 그럼 이 부대가 최고의 부대인지 낮은 부대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이 부대원 중에서 가장 못하는 사람의 수준이 이 팀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맡겼을 때, 이 임무를 맡겼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은 막 다 해서 막 뭐 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못하는 친구는 가다가 여기까지만 갈 수 있고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 팀의 임무 수준은 얘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팀이니까. 그러니까 맨 못하는 애가 할 수 있는 능력치까지가 이 팀의 능력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저희 조건반사라 그러잖아요. 뭐가 탁 하면 그냥 바로 총이 나가고, 너가 탁 하면 막 칼이 막 뽑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뭐랄까요, 사소한 것도 소중하게 할 수 있어야 안 놓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를 안 놓치고 날마다 할 수 있어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잊어먹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특수부대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점검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침구류가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침구류 정리하세요?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가장 사소한 부분 하나를 챙길 수 있는 것, 그거에 마음을 계속 쓸 수 있는 것, 이거 하나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요. 그게 아주 그냥 뭐랄까요, 순간적으로 딱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반사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예전에 많은 분들이 뭐 갑자기 넘어질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으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전사님 뭐가 있었죠? 네? 어머나, 또 에구머니, 또 아이고, 또 거기서 한마디가 더 붙었어요. 옛날 크리스천들. 아이고 주님, 아이고 아버지. 요즘에 못 들어요. 요즘에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익숙치 않은 거예요. 익숙치 않은 거예요. 뭐 우리 옛날 예화와드 같은 거 보면 주님 가시라고 자기는 진창으로 가고 좋은 길로 이렇게 한다고 한 손 계속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다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분한테 물어봤을 때 왜 그러고 다니세요? 라고 얘기하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가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러고 다닙니다 라는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방식들, 그거 잊어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끊임없이 그대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자, 이 전쟁이 이기기만 하면 좋은데 갑자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전쟁이 열심히 이기다가 두 번째 전쟁이 딱 되는데 실패하죠. 어디서 실패하죠?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했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아이성에 올라갈 때는 저 성은 우리가 다 안 가도 될 정도 되니까 적은 인원만 보내가지고 우리가 잡자, 이기자라고 얘기했는데 실패한 원인이 뭐였어요? 아간이 숨겨놓은 거예요. 아간이 숨겨놓은 거예요. 아간 혼자 잘못을 저질렀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안 좋은 불행으로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무너졌는데 그 한 사람이 무너진 것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불행이 찾아온 게 대표적인 사건이 이 아간에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각 개인 한 사람의 그 죄악이 이 각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남이 무너질 수 있다. 이거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서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0절과 1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전쟁에서 지고 온 거예요. 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지금 누가 범죄했는데요? 아간이 범죄했어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간이 범죄하여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밖에 어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한 사람의 죄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들 계속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각 사람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의 범죄함이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우리 각 한 사람이 이 공동체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 누구 한 사람만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 지금 제가 중간에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목사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는 성도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드리잖아요. 공동체로서의 이 공동체의 그 어떤 뭐랄까 행정적 대표라고 하면 제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권 안에서 교회로서의 대표권자를 따지면 제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로서의 대표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추려내죠. 추려냅니다. 추려내는데 놀랍게도 아간은 자신이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토해냈는데 아간이 얘기한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이게 그 아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이게 자세한 거 내역 쭉 나왔어요. 내역이 쭉 나왔어요. 보고 탐내고 가졌다. 1번 뭐예요? 봤어요.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내고 그 욕심을 실행하는 거죠. 가졌다. 보고 탐내고 가졌다.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보고 탐내고 가졌는데 이게 죄인 걸 알잖아요. 죄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 감추어 두었다. 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보고 탐내고 가지고 감추어 두는 게 죄예요. 아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죄악된 행동들을 다 했어요. 다. 전부 다 했어요. 뭐 했어요?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탐내고. 세 번째, 가지고. 네 번째, 감추고. 죄가 안 드러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 개인적인 거예요. 정말로. 보세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정말 개인적인 거죠. 보는 거 누가 봐요? 내가 봐요. 그렇죠? 탐내는 건 누가 알아요? 나만 알아요. 가졌어요. 남이 가져요?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 남이 못 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이 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성,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 죄에서도 멀어질 수 있어야 돼요. 보고 탐낼 정도의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 보면요. 애기들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욕심 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막 대성통곡하죠. 세상을 잃은 것처럼 울잖아요. 엄청나게 울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가 보기에는 탐낼 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건 거예요.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 우리 안에 먼저 어릴 때부터 싹 터 있는 거예요. 이 욕심. 욕심은 무엇을 낳는다고 했죠? 몰라요? 탐욕은 죄를 낳고, 죄는 네?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탐욕을 갖는 가장 기초적인 메커니즘이에요.
탐욕을 갖는. 이게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저지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아골골짝에서 다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이런 죄가 있었구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을 갖고 가고 방법을 어떤 걸 쓰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간의 죄가 정말 우리가 정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탐욕이라는 것, 이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보았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에서 좀 멀어질 수 있는, 내가 보고 마음에 뭐가 들었다고 한다면 이걸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 몇 가지는 좀 중간에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안 보고 다닐 수는 없고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 경험하시고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승리를 함께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